할렐루야. 아멘.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번 연휴 때 한 방송을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져서 사람을 경계하는 개, 강아지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주인과 훈련사는 그 개를 해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사는 개가 주인을 신뢰하고 친근하게 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강아지의 눈높이로 다가가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 과정은 긴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 강아지가 좀 저 사람을 믿으면 좋을 텐데, 해치지 않을 텐데, 빨리 믿어주면 그 과정이 단축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개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인 훈련사는 그러한 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인내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다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텐데, 비록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두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다 믿고 맡기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면 되는데 왜 그걸 선뜻하지 못할까? 옆에서 사람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답답하고 안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한 모습의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아시고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품이 좀 괜찮아지고 생활 태도가 좀 개선되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보셨듯이 니고데모만큼 성품이 괜찮고 생활 태도가 모범적인 사람이 이 지구상에 몇 사람이나 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기 전에, 새롭게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개량해서 개선돼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창조의 일은 매우 당연하게도 창조의 일이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로운 창조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은 죄악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던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건지셔서 이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은 하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그 일을 지극히 평범한 땅의 일, 바로 물 세례를 통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는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의 발걸음이 바다로 가로막혔을 때, 그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라서 당혹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밑바닥을 치는 자리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에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세례는 그러한 죽음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은 바로 밑바닥을 치는 그 자리, 죽음의 자리 속에 온전히 아버지를 신뢰하며 죽음으로 들어간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고 우리 생명을 다 예수님께 맡기며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겸손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죽음에 동참한 그 자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리, 평범한 것 같이 보이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의 자리,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여러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의 사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지금 이 순간순간의 자리입니다. 이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리, 어떠한 순간에 우리가 성령의 새 창조 사건, 거듭남의 부활 생명 사건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물세례의 자리입니다. 물세례의 자리란 가장 낮아진 땅의 자리입니다. 땅의 자리입니다. 땅의 일을 행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다 깨어진 자리, 낮아진 자리입니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 온 것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다르게 펼쳐져서 당혹스러운 자리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절망과 두려움만 가득한 자리입니다. 바로 그 가장 낮아진 땅의 자리가 물세례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며 노크하고 계시던 주님의 그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로 그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는 그 순간이 물세례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의 노크 소리는 내가 기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자칫 무시해버리기 십상인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현명한데 내가 뭐 저런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어? 바로 그러한 사람의 음성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곤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주님 뜻 앞에 엎드려 순종으로 실천할 때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겸손한 마음으로 발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실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는 바로 평범해 보이는 이 땅의 자리,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땅의 자리, 바로 그곳이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보조 인도자가 외치기를,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서로 간에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생명과 같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균열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 천국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 시간을 생명 걸고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땅의 일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피곤하고 버거워서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고 싶습니다. 아이, 땅의 일인데. 그러나 그 땅의 일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싫어서 피하고 있었던 그 자리, 그것을 피하고 있는 동안은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직면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자부하면서 그러나 누군가 한 사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러한 나의 천국은 어떤 천국이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간에는 마주칠 일이 없도록 상대방을 격리시킨 벽을 세워둔 그런 천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땅의 자리에서 어렵지만 힘겹지만 피하고 싶지만 순종으로 엎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인내로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안타까워하시며 나를 믿으라, 내가 가장 좋은 길로 너를 인도할 텐데 나를 믿으라, 너의 마음을 열어라,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노크하며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실천으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거듭남의 열매, 성령의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